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93편의 내용은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표제가 따로 붙어 있지 않고요. 누가 기록이 되었는지 또 어떤 배경 속에 기록이 되었는지를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신정시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신정시, 왕권시 이렇게도 부르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왕대심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시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러한 시편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꼽아요. 하나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되면서 자신이 가장 먼저 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있는 왕국으로 모셔왔을 때 참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노래하면서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훗날에 바벨론 포로 생활 70여 년 세월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다시 자신들의 그 땅으로 돌아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이 시편을 짓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만이 온전한 온 세상의 창조주 또 온 세상에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노래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것을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대부분의 권위는 위임된 권위, 권세입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에 의해서 위임된 권세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모든 권세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일정 기회,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위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권위, 그것은 스스로 본래부터 가지고 계신 권위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인정이 되고 누구로부터 위임이 돼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은 본래부터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분의 권능, 그분의 위엄이 그러한 권위를 스스로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이러한 권위를 그의 세계 안에 나타내시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세계는 견고하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쟁의 위협은 늘 있고 세계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그러한 장래를 책임질 만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굶주림과 자연재해, 수와 없이 일어나는 많은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일과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모든 세계가 다 흔들려서 결국 이 모든 세상이 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충분히 갖게 합니다.
계속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런 것들도 그 역사적인 뿌리가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이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번질 수 있지 않냐, 또 이런 식의 또 좀 두려운 마음, 염려스러운 마음을 갖기도 하는 거죠. 또 옛적부터 이 모든 세계에 대하여 결국은 멸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모든 세계가 망하게 되고 새로운 세계가 마치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또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이 모든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부패하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서 다시 새롭게 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미래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 자신이 세상의 주인으로 되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 지금도 그의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견고하다라고 우리가 믿고 또 안심할 수 있게 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위대하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 물과 관계된 그런 표현이죠. 3절 4절 말씀을 한번 지나가서 보시죠. 3절 4절 보시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을 비롯해서 이런 지혜 문학 안에 등장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세계에 있어서는 혼돈, 또 혼돈의 세력과 또 물일서의 세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여기 3절 읽었던 말씀 보니까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이것은 혼돈과 물일서의 세력이 큰 힘을 행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해줍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며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하지만 높이 계신 존귀하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보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도 크다.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물일서 혼돈의 세력들이 아무리 그 권세와 힘으로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권능에 순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노래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권능의 하나님, 모든 세력을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 뭘 말할까요? 그의 성도들을 표현한 말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중, 모임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주의 증거들이 확실하다. 왕으로서 그가 다스리시는 그 증거들이 확실하고 그의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그런데 주의 집에 합당하다라는 말은 그의 거룩함이 주의 집을 장식한다. 이런 말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장식한다. 집을 짓고 그 집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집을 잘 돌본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하나님이
그의 집이 된 그의 백성들 혹은 교회, 그의 자녀들을 장식한다, 돌보아 주신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돌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존귀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의 집으로 부른 그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노래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이 시편 속에서 잘 노래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의 주권이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돌봄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주 되심이 잘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내가 인정한다. 우리가 말로는 쉽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되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 늘 우리가 살고 나서 되돌아보면 우리 모든 삶의 결정이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다스림과 그의 법령에 따라서 그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보다도 늘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또 경험 그 판단들이 항상 앞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 가지고 살게 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니 내가 견고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견고하게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때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내는 여러 흔드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왜?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주께서 나를 그렇게 언제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어낸다 그래서 내가 함께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리 요동하는 세상,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도 내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려 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굳게 붙들고 계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다짐을 가지고 또 이 하루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아버지 은혜로 또 쉼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따라 또 기도하며 저희의 삶을 또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본래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계에 미치며 하나님이 권능을 행사하시는 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견고하다 말씀합니다.
모든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을 다 제압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그의 칭으로 부름받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아름답게 장식하시듯 돌보신 하나님이심을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굳게 붙들고 세상이 흔들리고 요란해도 저희도 함께 거기에 춤추며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주되심이 저희들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잘 고백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여전히 오늘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